마지막 주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7절 이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봐도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7장 7절 이하 9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결실의 계절이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오늘도 나를 본 사람 있네. 나하고 할까요? 옆 사람 오늘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를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사실은 질문을 하면서도 저도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속으로 한번 크게 대답하면 누가 들으니까 속으로 저는 질문에 한번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구이고 또 지금 여러분을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기 이 자리에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속으로 해봐. 질문을 듣는 순간 곧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모두가 산지 처방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때요? 속으로 말해봤어요? 답해봤어요? 두 번째 질문.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상황이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상황, 그 문제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몸서리가 쳐지고 그냥 몸이 아파 보려고 그러고 막 힘든. 그래서 어쩌면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그 상황,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드려봤어요. 흔히 우리는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상황과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상황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7절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이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오래 살았네요. 내 나이가 그런데 얼마 못 된다 그러네. 130이나 살았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나이를 말하면서 130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요약하고 싶어요? 이렇게 요약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오늘 여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만약 누군가가 야곱에게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물어본다면 야곱은 에서 때문이라고 말할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에서 때문에 부모를 떠나 20년 동안 도망을 쳐서 타향살이를 했으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의 발단이 바로 자신이 쌍둥이 중에 얼른 나왔으면 좋겠는데, 맏아들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못 나왔구만.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야곱의 뜻이 그잖아요. 형이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야 되는데 지가 나가본다고 막 발꿈치를 잡은 둘째로 태어난 것 때문이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야곱이 첫째로 태어났다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일 일도 없고 그 때문에 에서를 피해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는 에서 때문이 아니에요.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주인되어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꾀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요, 모든 문제의 근은 어디 있냐면 내 자아에 있어요. 자아.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상황,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아가 시커멓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자아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사랑 여러분, 내 자아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십자가부터 출발하는 진정한 신앙이에요. 자아가 죽으면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으면 더 이상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그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곧장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떠올랐다면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그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작. 주인이 안 바뀌어갖고 어떻게 되겠어? 옆 사람 물어보세요. 주인 바꿔서 물어봐. 주인 바꿔서 물어보라니까. 주인 바꿔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뭐요? 주인님 아닙니까? 주인님, 딸랑딸랑 주인님, 시키는 거 뭐든지 주인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딸랑딸랑. 그 주님 아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종인 우리에게 힘든 사람, 힘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신다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데 종이 힘들 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다고 하는 것은 자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가 다 하려고 그래요. 야곱처럼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방법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자아 때문에 힘든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으면 더 이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니 그 사람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워합니다. 어쩌면 한 주간 어느 누구의 말 한마디에 어느 누구의 행동 하나에 험악한 일주일을 보내고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탓하지 마요. 아직도 죽지 않는 내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자아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입으로 자꾸 나는 험악한 인생이다, 힘든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나 우리의 육체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육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육체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목적이에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내 인생 가운데 기대하시는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꾸 귀에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가 자꾸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려오는지 몰라요. 막 텔레비전 들고 라디오 들고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함부로 말하는 막 악한 말을 쏟아놓고 함부로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때로는 기분이 상해요. 마음이 아픕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보여요. 육신의 눈에 보여요.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보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지나 잘하면 좋을 건데 내로남불이 자꾸 일어나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살기에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혈기가 막 그냥 머리를 뚫고 나오려고 그래요. 짜증이 막 절로 나요. 낙심이 날마다 낙심이 돼요. 그만 살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일을 보지 말고 그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자꾸 불러요. 우리는 길에 가다가 넘어져도 주여 그러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동하는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문제를 통해 오히려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상 고무신자 떠들지 말고 내 팔자에 내 팔자. 오늘로 끝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상황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할 말이 많은 내 자아로 인해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또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 밥도 안 먹고 사흘간 말할 사람 많을 거예요. 안에 막 그 맺혀 있는 막 그거 말하려면 자꾸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고 견딜 수 없는 이 자아로 인해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이 자아가 죽지 않고요, 죽지 않으면요 상대만 바뀌는 거예요. 상대만 바뀌면서 계속 인생에 주님 만날 때까지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고 문제만 바뀔 뿐이지 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나면 똑같이 그 자리에 돌아가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갈 때 이걸 결단하지 않으면 또 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악선하라고 다음 주에 나와서 안 그러랍니다 그러고 또 그러고, 계속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야고보가 같이 똑같이 그러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제 왼수 때문에, 그냥 그 상황 문제 때문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버렸다고. 여러분,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을 하려고 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순종하면 되는데, 아멘. 순종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아멘.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이웃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결단의 시간이에요. 아멘.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걸 끊고 붙들어야 될 걸 붙드는 것이 이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고 말씀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야곱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꼴을 보면 그냥 누가 나를 택해주겠어 하는 것 보면, 사는 것 보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해주셨어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바로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험악한 세월 인생을 살아 내가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아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하나님의 돌보시는데도 하나님의 뜻 안에 지금도 있고,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의 신실하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차가 퍼지면 우리 차도 한번 퍼졌는데 견인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퍼져있는 내 인생을 끌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왜 은혜가 고백이 안 돼요? 왜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신세를 한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 되는 인생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옆사람을 이렇게 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살 맛이 납니다. 살 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 보고 살만 안 난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모아서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손에 모으세요. 가슴에 손을 모으고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고 주님의 순종 그 본받아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우리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최고의 디딤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인생을 정리하면서 한마디 고백하라고 한다면 야곱과 같이 그냥 나 그냥 가난 세월을 보내버렸단게 그러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월을 다 보내고 10월로 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다 아버지 하나님 죽었고 내 안에 이제는 주님이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삶이 다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